족속들을 보면은 가나안뿐만 아니겠습니까? 많은 족속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족속인지 이름도 읽기도 힘들고요. 이 생전 이름도 이상하고요. 그런데요, 홍천에 201개의 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전 이상한 리 이름도 있고요. 들어본 적 없는 리 이름도 있고요. 똑같습니다. 그 리 속에 있는 1083만 현장 속에 각각의 그 현장을 지배하고 있는 영적 족속이 있습니다. 그 현장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복을 해야 됩니다. 흑암을 꺾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의 언약을 정확히 붙잡고 그 현장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반드시 정복하고 그곳에 있는 자들을 살려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응답받기 위해서 넘어야 될 벽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이겠습니까? 훨씬 더 많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벽을 우리가 넘어줘야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벽을 넘지 못해서 진짜 받아야 될 응답을 받지 못하고 실패 자리에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벽을 넘지 못하면 한계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길을 가야 되는데요, 벽이 있어요. 근데 그 벽을 넘어야 되는데 그 벽을 넘지 못하면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울을 가야 되는데 꼭 가야 돼요. 반드시 가야 돼요. 길을 가는데 길이 끊겼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못 가는 거예요. 돌아오던가 그 자리에 머물러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 여정도 그렇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요, 그 여정 속에 많은 벽들이 있어요. 우리의 많은 한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넘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그 힘을 가지고, 저 위에서 주시는 능력, 보좌의 능력, 영원한 능력, 그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이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넘고, 그리고 현장을 정복하고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벽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때마다 그 벽에 멈춰 선다면, 그 한계에 걸려서 늘 그 자리에 있는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야 되는데 가지도 못하지. 그렇다고 돌아올 수도 없고 그 자리에서 맨 뺑뺑 돌고 방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늘 힘들게. 그런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벽 완전히 넘으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벽을 넘을 해답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다 주셨어요. 그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전도의 벽을 넘어야 됩니다. 전도가 어렵잖아요. 우린 전도가 쉽다 어렵다, 사실 우리의 생각,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쉽다 어렵다? 사실 전도이면 하나님이 여시는 거 아닙니까?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가서 예수 믿으라는 이 사람이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이 아니면 안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려면 내가 가야 되잖아. 만나야 되잖아. 말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어려워하는 거야,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성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워하는 것이고, 우리가 전도하면 뭔가 되어져야 되는데 자꾸 안 되어져. 내가 복음 전하면 이 사람 잘 받고 또 영접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안 해. 그러면 이게 한두 번 걸리면 이게 되게 어려운 거라. 전도는 안 돼. 이런 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벽이 딱 되어져요. 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벽을 반드시 넘어져야 됩니다. 넘어서야 돼요. 전도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정확한 시간표, 그리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간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오늘도 예비하신 현장에, 그 현장 속에 예비하신 구원받을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찾으러 가는 거예요.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건드려도 보고 이야기도 해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시간 주셔서 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전도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은혜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뭐예요? 성령 충만. 그래야 괜찮아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응답을 먼저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현대에 나가 사람을 통해서 오늘 이 사람 만나니까 너무 은혜로워서, 그것보다도 우리가 불신자 통해서 내가 뭐 했는데 너무 잘 받아, 야 너무 은혜 받았어, 저 사람 뭐 상대하는 거 보니까는 너무 은혜 받았어,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것도 은혜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현장에서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걸음 속에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 이름이 증거되는 현장 속에서 또 그걸 듣고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고 역사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예수 그리스도 정말 모든 사탄의 것에 꺾여지는 현장을 보면서, 흑암이 꺾이는 걸 보면서, 야 정말 예수가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 맞구나. 참 제사장 그리스도 맞구나. 야 그 사람이 영접하여 구원받는 사실들을 보면서, 야 진짜 예수님은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맞구나. 이것들이 확인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체험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진짜 큰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만 확인되면요 어마어마한 힘이 생겨요. 하나님이 정말 이 전도자의 걸음 속에 함께 하시는 거 맞구나. 예수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마가복음 16절 어떻게 해요? 만민에게 가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현장 속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시는구나. 이 전도자의 걸음 속에 함께 역사하시는 거 정말 맞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우리가 지속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이 힘이 없으면 지속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매주 캠프 하잖아요. 여러분 그 캠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보십시오. 지속되겠습니까? 안 해요. 우리 의지로 시작했기 때문에 금방 그만둘 수 없는데, 몇 번 하다가 흐지부지 돼요. 네? 힘 없어요. 참여할 힘이 없거든요. 은혜가 없어. 참여할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처음 몇 번 억지로 가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해요? 가기 싫은데 또 시간 와. 그러니까 어떻게 자꾸 핑계를 대게 돼요. 어디 가야 됩니다. 무슨 약속이 있습니다. 이러고 저러고 못 가요. 그러다 흐지부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또 어디를 보세요? 늘 얘기합니다. 너나 잘해라. 그러니까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 늘 받아야 돼요. 우리는 복음으로 지속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주신 힘이 날마다 얻는 거예요.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얻지 못하면 전도도 지속 안 돼요. 여러분들 삶에서 승리 지속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늘 채우게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큰 증거란 말이에요. 이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계속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12사도를 남기시고 70인 제자를 남기셨어요. 그리고서는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하셨단 말입니다. 이게 절대 언약이에요. 반드시 함께 하겠다 약속했어요.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는 얘기는 제자가 있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준비됐다는 얘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가 있는 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메시지 보니까 12지역을 찾아라. 성도들은 캠프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목회자 따로 기도하면서 12지역 찾아라. 찾아서 가라.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12지역. 어디 12지역을 해야 되나? 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없잖아요.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 나왔으니까 그게 내 마음에 담겼으니까. 근데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또 움직이려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약속했어요. 70인 제자를 세워서 예수님께서 전도운동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12제자와 함께. 그 12제자와 70인 제자들이 중심이 돼서 사실 마가다락방에 감람산에 500의 제자들이 모였어요. 예수님이 숨고 500의 제자들이 500여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남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120명. 거기에 12제자와 70인 제자들이 중심이 돼서 이들이 목회자와 중직자가 돼서 나머지 사람들과 함께 마가다락에서 본격적인 이 복음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전도 운동이 시작됐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70인 제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 후에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훈련하신 거예요. 12제자, 70인 제자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함께 먹고 자고 고난도 당하고 혼자 보여주고 늘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동안 공생애가 늘 함께하면서 세워진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70인 제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계속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들 훈련받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많은 훈련들이 되어졌잖아요. 왜요? 여러분들을 그 제자들을 세우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홍천 복음해야 되잖아요. 춘천 살려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강원 살려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그거 아니면 여러분들 아니면 누가 이 사명을 가지고 이 절대 사명을 가지고 이 현장을 보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절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현장 보는 사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현장에서 막 역사이라고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목표를 가지고 이 현장을 보는 교회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보세요. 그냥 전도하라고 해서 전도하고 우리 교회 말하는 부흥하는 목적이지 우리 교회 부흥하고 그냥 전도하는 목적이지 진짜 복음의 이유와 목적과 절대 계획 가지고 현장을 보고 사람들을 보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70일 제대로 세워지고 진짜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재생산의 역사 70인 제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까지 제자 한 명은 남겨놓으셔야 돼요. 아셨죠? 제자 한 명 없으면요 아프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왜 아픈지 아십니까? 제자 안 세워서 아픈 거예요. 아니 그냥 여러분들 죽을 수 없어요. 왜 못 죽는 줄 아십니까? 제자. 여러분들 골골골골대다가 300살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다못해 기다리다 못해서 아유 그냥 데려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건강하게 제자 세우고 당당하게 하나님 이제 제자 세웠습니다. 이제 나를 데려가소서 당당하게 그때 얘기하셔요. 그때. 그래서 이 복음운동이 지속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때는 복음운동 할 수 있어요. 어떻게든지. 근데 우리 가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후대도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이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눈을 떠야 돼요. 렘넌트도 눈을 떠야 돼요. 진짜 렘넌트도 눈을 떠야 돼요. 우리.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 이게 27개 초등학교 12개 중학교, 7개 고등학교 현장이 있어요. 이 홍천에. 그리고 25개 어린이집이 있고, 유치원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현장에 렘넌트들을 우리가 기도해야 돼. 우리 후대고 미래거든요. 이들을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운동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빨리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빨리 가야지. 그러면요 믿음 없는 겁니다. 그거는요 진짜 우리는 그냥 그런 생각. 우리는 어쨌든 내가 있는 동안에 복음도 하고 그리고 내가 가기 전에 하는 부르시기 전에 반드시 나와 같은 여러분 스스로 알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면 안 돼. 그런 거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제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제자가 되고 그런 제자를 한 명 최소한 세워놔야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내 후대를, 내 미래를, 이 홍천 땅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 세계복음화에 지속할 수 있는 미래를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시키셨어요. 지금도 훈련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셔요. 여러분들의 생활과 환경과 상황, 여러분들 그게요 우리 보기에는 여러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완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시간표 속에서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그 인도를 믿고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문제 있을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고 문제 있었잖아요. 어려워했잖아요. 불신앙도 하고 몇 번 돌아가자고 반항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그 40년의 여정은 완벽한 여정이었다고. 가나안 땅 복음하기 위한 완전한 여정이었고 준비였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언제 드러났어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그 본격적인 응답의 역사들이 계속되잖아요. 그 훈련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한 것입니다. 이 전도의 벽을 우리가 넘어야 됩니다. 이 전도의 벽. 그래서 기도하는 거. 우리가 뭐 할 게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좀 훌륭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훌륭한 사람은 훌륭한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훌륭한 사람은 훌륭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훌륭한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째째한 사람의 생각은요 째째해요. 생각이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째째한 응답을 받아요. 왜냐하면요 그 사람의 생각이 이번에 금요일 말씀드렸잖아요. 나와 여러분의 그 생각이 내 수준이라니까. 내 수준이야. 내 수준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응답받을 기준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릇만큼 응답받는 거예요. 그릇만큼. 그러니까는 그 수준을 바꿔야죠.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그게 가장 큰 응답이거든요. 마음과 생각을 먼저 지키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최소한 불신자보다도 생각이 앞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불신자보다도 생각이 앞서지 않는다면 결과는 당연하죠. 늘 불신자 뒷공무니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늘 불신자 종교를만 해야 돼요. 당연하죠. 그리고 중직자들은 최소한 성도들보다는 생각이 앞서야 돼요. 깊어야 됩니다. 그게 중직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은 최소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본이 돼야 합니다. 이게 중직자들의 역할이에요. 목회자가 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지들이 아니라 중직자들이 세워져서 중직자들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과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하고 갈 때 여호수아 혼자서 절대 안 했어요. 모세의 명령, 여호수아의 명령 속에 항상 누가 있었습니까? 군장들이 있었어요. 족장들이 있었어요.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항상 거기서 그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항상 모든 백성들에게 그 명령이 전달되어지고 그들이 앞장서서 갔단 말이에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중직자 분과 저 목회자와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분들은 언약은 딱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딱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함께 갈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게 우리 삶이니까. 그래서 늘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생각과 철학을 가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응답받는 흐름이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많은 생각보다 응답받을 수 있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그걸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벽을 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넘어서시기 바라요.
그 기준, 그 수준을 확 제껴버렸어요. 그냥 째째한 거 말고 그냥 확 바뀌어버렸어요. 가끔 가다 보면은 믿는 사람보다 불신자들의 통이 훨씬 큰 걸 봐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죠? 불신자들이 훨씬 통이 커. 가끔 보면요. 제가 봐도 그렇게 느껴져요. 저와 이렇게 누가 비교를 봐도 통이 커. 우리 생각이 많아. 뭘 하나 쓰는데도 많은 생각을 해. 이거 쓰면 어떻게 되고 저것을 생각하는데 불신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써야 되면 푹푹 써. 뭐 있어서 쓰고 그런 건 모르겠는데 필요할 때. 그러니까 어떨 때는 좀 통이 크다. 생각이 크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요? 기도의 벽을 넘어서야 합니다. 남의 말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나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매일 매시 매 사건 속에서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죠. 성령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현장이 변화가 되게 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약속하신 시대적인 축복들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 제가 따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변화가 되어지잖아요. 나와 현장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시대에 주신 정말 약속하신 축복들이 응답들이 눈에 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특별히 중직자 우리 산업인들은 반드시 이 벽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인간 이해의 벽을 좀 넘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인간이 누군지 이해 못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될 수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 그래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 죄인이에요. 마귀 자녀예요. 그들은 착하게 살고 뭐 이렇게 살게 해도요. 마귀 자녀라니까요. 마귀 종류로 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죄인이에요. 우리는 지금도요 스스로 의인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항상 우리가 늘 죄질 어떤 그런 본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분이 해결됐다면 그냥 어느 한 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접할 끝 이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매일매일 항상 우리는 어느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 속에 있어야 그 안에서요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는 성령 충만하고 어제는 하나님 뜻을 쫓았는데 오늘은 뭔가 모르게 자꾸만 안 돼. 은혜 속에 있지 못할 때 나중에 또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안 좋은 것도 잘못도 많이 하고 자꾸 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뭔가 잘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24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됐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함을 받았거든요. 의롭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 다 그렇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우리도 그런데 불신자들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마귀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원해서 막 하는 것보다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해서 원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마귀는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우리 안수 사람을 한 30년을 알았다. 너무 좋은 사람이야. 너무 착한 사람이고 30년 동안 봤는데 완전히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런데요, 어느 날 한날 저분이 사단에게 잡힐 수 있어요. 사단의 종류를 했어요. 저분이 원하지 않았지만 사단에게 쏘아서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데 하다못해 불신자들은 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떤 건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면 넘어설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상처 입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한계를 넘지 못해요.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인간을 이해해 보세요. 또 그 사람의 어떤 상태를 이해해 보세요. 그럼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요. 그럼 내가 할 제목이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이 나와. 뭐예요? 기도해야죠. 저 사람이 은혜 속에 있지 못하고 은혜 속에 있도록 기도해야죠. 사단에게 영향받고 있다. 그 흑암을 꺾어줘야죠. 왜? 빛이니까. 왜? 내게만 그 힘이 있으니까. 나에게 그 사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잘못 아니에요. 그 사람은 원래 그래. 그 사람을 향하여 함께 있는 내가 문제고. 내가 힘을 가지고 그 사람 놓고 기도해야죠. 그 흑암을 놓고 꺾어야죠. 우리 어머니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머니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 한 사람? 나 복음 가진 나 한 사람. 기도할 수 있는 나 한 사람.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나 한 사람. 그래야 하나님 이 나를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영원히 성취될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격, 아무리 착한 성품, 그것 가지고요 그 사람 영적 신분 바꾸지 못합니다. 그것 가지고 그 사람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정확히 이해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의 벽을 넘을 수 있어요. 한계를 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할 수 있어요. 우리만. 아무리 알아도요 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시죠? 아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그리스도 은혜 속에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경제 이해 좀 하셔야 돼요. 저부터 시작했어요. 우리 신자는 경제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요. 경제의 규모가 있는데 그 규모를 넘어서는 경제 생활을 많이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런 거 많이 하고 옛날에가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뭐 카드니까 청년들이 카드 막 그냥 내주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 청년의 카드를 어마어마하게 쏟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 빚이 돼가지고 정말 힘들어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이게 가장 중요한 기본이거든요. 규모에 맞는 생각.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늘 빚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축복의 1순위가 뭐죠? 예? 아니 경제인데 그 경제를 위한 우리 축복의 1순위가 뭐예요? 헌금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축복의 1순위가 헌금이에요. 헌금은 뭔지 아십니까? 빛의 경제예요. 헌금이 빛의 경제예요. 내가 술 장사를 해서 했다고 그게 흑암의 경제예요? 내가 그냥 밥 장사를 해서 벌면 빛의 경제고 술 장사를 해서 벌면 흑암 경제예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마약을 팔았으면 그렇죠. 좀 그렇죠. 그런데 내가 드리는 헌금 그게 빛의 경제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육신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채우는 것에 투자하는 데는요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죠?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 우리 옷을 위해서는 이게 수십만 원짜리거든요. 그죠? 이 수십만 원짜리 옷을 입으면 다르잖아요. 이것을 위해서는요 몇십만 원 투자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그 신발 하나 요즘 1만 원짜리 신발 신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기본 10만 원이요. 근데 그걸요 당연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자기 어떤 병원 간다. 병원에서 아프잖아요. 우리 아프거든요. 저도 아팠잖아요. 근데 돈이 하나도 없어. 그 희한해. 어디서 돈이 나와? 빌려서라도 카드빚을 내서라도 자기를 위해서 쓴단 말이에요. 왜? 안 돼. 그거 반드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나를 위한 투자,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위한 투자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당연하게만. 그런데 이제 왜 그렇게 되냐? 얻어요. 투자하면 얻는 게 있어요. 무슨 그 멋있잖아요. 굳이 그래야 돼. 제가 여기 서서 뭐 한 10년 전에 있던 난방 하나 있고 대충 추림이 있고 껄렁껄렁하게 서서 막 머리 풀어헤쳐서 세수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서시면 여러분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몇십만 원 투자하니까 사람이 달라요. 투자 대비 이익이 있어요. 얻는 게 있단 말이에요. 병원에 왜 돈을 써요? 나으니까. 보여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얻는 게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하게 되어지면 얼굴에 뭔가 열심히 발라요. 화장품 비싼 거 써요. 열심히 발라. 그러면 얼굴이 이뻐지잖아요. 탱탱해지고 뭔가 투자 대비 얻는 이익들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근데 헌금은 안 보여줘요. 솔직히 말해요. 그러니까 다른 건 투자가 쉬운데 근데 우리가 현장에서도 투자 대비 이익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하잖아요. 절대 안 하잖아요. 이익이 보여지니까.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데는 뭔가 고민을 많이 해요. 돈 많은 하나님 또 고민 되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 왜냐? 저도 그랬거든요. 왜? 없으니까. 많이 있으면 거기에서 많이 있을 텐데 이게요 생각이 고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데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이게 빛의 경제에 불과하고 그래요. 알아요? 빛의 경제인지 알아요. 그런데 실제 눈에 보이는 투자 대비 이익이 보여지는 게 없어. 솔직히 말하면. 빛의 경제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근데 이게 빛의 경제고 이게 나의 미래와 우리 후대를 위한 축복의 발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게 없다는 얘기예요. 내게. 나에게 보여주는 투자 대비 이익이 없으니까는 헌금하는 데 있어서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많은 고민을 해야 돼요. 또 해야 돼도 얼마를 해야 될까 많은 고민을 해야 돼요. 아니 우리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헌금할 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을 얘기 또 해.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못 드리는 게 당연하고 믿음이 있으면 있는 것만큼 드리고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믿음만큼 하는 거죠. 그런 만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보여지지 않으니까 헌금하는데 1만 원, 만 원, 2만 원 하는데도 많은 생각을 해요. 근데 그 1, 2만 원에 한 10배 이상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건 고민을 안 해. 왜? 필요하니까. 눈에 보이는 당장의 투자 이익이 보여지는 게 있으니까 한단 말이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냥 그렇단 얘기, 여러분, 우리가 뭐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생각들이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경제라고 하는 부분이래요. 그래서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11절에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냐. 도둑이라는 얘기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런 거 11조와 봉헌물이라. 뭐 이게 중요한 이것도 필요하지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은 나를 실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을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어떤 그런 것, 뭐 경제적인 이익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형통함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벌면 우리 장로님이 한 달 열심히 버셨어요. 어려운 가운데. 근데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 먹고 가면요. 한 달 넘어 싹 없어져요.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몸을 지키지 않으면 어느 새로 사라져버려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요. 농사 지은 뭐예요? 이번에도 빛이 너무 강하고 비가 안 오니까는 축제 말르잖아요. 저 강릉은 난리 났어요. 비가 안 와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른 데는 물이 없는데 거기 물이 없어. 그러니까 자연재해, 그런 자연재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보세요. 안디옥교회가 천하의 흉년, 천하가 다 흉년들었는데 안디옥교회가 축복받았어요. 그건 뭐예요? 안디옥교회가 축복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안디옥 성도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게 빛의 경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신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익이 없더라도 내가 손해 보고 나가야 될 것들을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질 않아요. 그걸 안 봐요. 진짜 내가 얻는 게 없으니까. 근데 이걸 보면요, 하나님 우리 정말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치과 한번 가보시죠. 치과가 가장 돈이 많이 듭니다. 그죠? 한 번 가면요, 뭐 이게 한 몇십만 원 깨져요. 그죠? 근데 여러분 내요 안 돼요? 내잖아요. 그죠? 우리 그렇게 과감하게 내요. 내 몸을 위해서는. 근데 헌금을 몇만 원 안 해요. 제가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칩을 지켜주시면 어떨 거예요? 1년에 몇 병 가는데 몇 백만 원 들 거를 하나님 지켜주시면 몇 백만 원을 이익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봐야 된다. 이런 많은 것들을 본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아프면 어떻게 해요? 마음과 생각부터 물리기 시작해서 고민, 염려, 잠도 안 자요. 어떻게 보면 이 자녀들 나보다도 더 힘들어. 자녀들 아프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그런데 그거 지키시는 거 보세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보세요. 늘 이제 그렇게 술을 드시고 하는데 아프지 않아. 그날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서 굴굴대서 돈도 못 벌죠. 돈도 없는 돈 계속 나가야 되죠.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은혜 아닙니까? 그 하늘 벌써 응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큰 축복이죠. 우리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경제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이 경제의 벽을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벽을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들 결국은 다 나의 벽에 어떻게 돼요? 24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24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는 힘을 얻어요. 이 모든 한계를 넘을 수 있는, 벽을 넘을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잘 알아요. 근데 잘 아는데 기도 체질이 안 되다 보니까 틈만 나면 기도하는 시간에 딴 생각해요. 딴 일하고 그래요. 우리가. 저부터 시작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나 자신의 한계를 절대 넘을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의 한계를 절대 넘을 수 없어요. 벽을 넘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냐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시간 많이 갔으니까 빨리 했네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기업을 어떻게 정복할 것입니까? 첫째는요, 여러분들 언약대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언약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것을 24시 꿈꾸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 언약의 목표 어디예요? 홍천보험, 세계보험하는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날마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길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여정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게 우리가 이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출애굽, 가나안 정복, 여러분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에요. 절대 약속이고요. 반드시 그래요.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광야 인생, 여러분들이 당했던 광야 인생 그냥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 광야가 어떤 광야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의 현장이에요. 여러분들의 광야 걷던 걸음은 응답의 현장이에요. 어떤 현장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응답의 현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보좌의 능력을 그 현장에서 체험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되잖아요. 뭔 힘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우리를 준비하시고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게 광야 40년의 여정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광야 40년이 지난 이후에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군사였어요. 그 광야 40년의 험난한 여정, 수많은 훈련과 험난한 여정을 겪고서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우주 건너 산전 수전 우주전까지 공중전 우주전 다 겪고 난 사람들이 요단강 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돌아보세요. 산전을 겪었고 수전을 겪었고 그죠? 공중전도 겪었고 우주전도 겪었고 이제 영적 싸움을 겪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뭐 연약하다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연약한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요. 어마어마한 훈련, 얼마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거 다 넘어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속지 마세요. 사단이 그런 여러분들을 두려워해요. 언약 같은 여러분들. 그게 자리에 선 사람들입니다. 광야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적 군사로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광야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전이 주셔서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세전기를 통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너의 신분이 뭔지 아냐? 구원의 비밀,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구원의 비밀이 뭔지 아냐? 이걸 다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뭔지, 그리고 우리의 배경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 우리가 어마어마한 배경, 보좌가 저와 여러분들의 배경이라니까요. 우리를 막을 자, 이길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것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현장이 바로 광야였어요. 그러니까 광야가 없으면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섰는지 아세요? 우리 권사님, 그 광야가 없으면 지금 이 정도 섰어요? 웃기만 해. 아니요. 안 섰잖아요. 못 섰어요. 그런 광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선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분명한 시간. 성막을 통해서 예배를 알게 하셨어요. 지속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이 은혜를 늘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 그리고 기도를 알게 하셨어요. 그게 광야예요. 광야가 없었으면요. 이 축복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겠어요. 진짜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최고 은혜의 현장이고 시간표가 바로 광야의 현장이고 시간표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까? 과거가? 감사하죠? 여러분들 여정이 돌아오면 감사가 돼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는 너무 어려운 줄 알았는데 돌아와 보니까는 지금 보니까 하나님 은혜의 시간표였고 정말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또 다른 내일을 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과 발판이 된 거예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그들이 정복하고 복음을 심어야 될 땅을 분배한 것입니다. 물론 모세를 통해서 이미 약속하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언약의 땅에 바라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약의 땅. 언약의 땅이 있거든요. 이 홍천, 여러분 춘천이다. 그러면서 그게 나의 지경을 보세요. 내가 감당해야 될 지경이 있단 말이에요. 곳곳마다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언약의 땅, 여러분들의 지경,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땅의 넓이가 얼마만큼입니까? 여러분 그걸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걸 반드시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실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강한 자 결박해야 돼요. 그 현장에 누가 있어요? 흑암의 세력이 있어요. 반드시 가장 먼저 현장 가면 뭐 해야 됩니까? 흑암 꺾어야 돼요. 바울이 어디든지 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흑암 꺾은 거예요. 무속인 흑암을 꺾고 어때요? 내 피를 꺾었어요. 우상을 꺾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흑암 꺾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 지역, 그 집, 그 가문,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영영 미치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 세력을 먼저 복음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비춰야 돼요. 흑암 꺾어야 돼요. 그때는 된다 안 된다 말하면 안 돼. 흑암이 꺾여야 되니까. 그래야 그 집안의 것들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흑암이 꺾여져야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흑암이 강하게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그 집을 결박할 겁니까? 아셨죠? 여러분들 흑암 꺾이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캠프의 걸음이 어마어마한 걸음이에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에서 12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요. 예수님도 공생의 첫 시작할 때부터 누구부터 꺾었어요? 마귀부터 꺾었어요. 마귀가 시험했잖아요. 그 마귀의 권세부터 꺾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준비. 14절에 보니까 레위지파가 나와요. 레위지파는 기업이 없어요. 레위지파가 받아야 될 기업은 다른 지파들이 다 쪼개서 가져간 거예요. 왜? 오직 14절에 보니까 오직 레위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레위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않고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라 해요. 화제물이 뭐예요? 그때 당시는 뭐 소도 드리고 예전에 우리 왜 추수감사들 매추감사들 이러면은 여기 쌀 이만큼, 호박 이만큼, 과일 이만큼 막 쌀이 있어요. 요즘은 안 해요, 잘. 왜냐면 그때와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이게 뭐예요? 11조가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위지파는 그 각 지파에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그게 자기들이 먹는 그 기업, 그게 기업이란 말이에요. 레위인들에게는 그 헌금이 기업이에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지파에게는 하나님이 성전을 관리하라고 합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성전 관리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구별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지파가 할 일이, 제사할 일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것이라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에게는 달리 생계를 위한 기업, 생계를 위한 땅을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일하라 그러면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미국 같은 데는 목회자가 일을 안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그래요. 난 잘 모르겠어요. 거기는 목회자가 일을 해야만 한대요. 그래야만 먹고 산대요. 근데 내가 알기로 일을 안 하는 목회자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결단. 왜냐면 레위인의 기업은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11조 헌금, 그게 레위인들에게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모든 거 다 하고. 그렇게 돼. 그거 갖다 성전 관리하고, 그래서 성전 관리하고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하고 먹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신명기 18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면 그래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들, 언약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어느 정도냐? 그냥 말 그대로 내가 그냥 가는 데는 막 말씀이 기억날 정도로, 강단의 말씀이 막 기억날 정도로 하셔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강단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지난주 강단의 내용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하고. 그래요. 그 어떻게 하라고 얘기한 거 아시죠? 네? 여러분들, 그게요 한 주간의 답이었어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어떻게 요단을 정복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어떻게 해요? 한계를 넘어가고. 그래서 언약대로 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요, 이 내용이 여러분들 한 주간에 여러분들 모든 삶에서 확 기억에 박혀져야 돼요. 각인돼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역사해요. 말씀이 역사적으로 각인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못 들어간다고 불신하는 그 가운데서도 아니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그들은 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결과 10명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들이 고백한 대로. 여호수아와 렘넌트들은 여호수아 갈렙과 렘넌트들은 다 들어갔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언약대로 됩니다. 여러분들이 붙잡은 언약대로, 여러분들이 고백한 언약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혹시나 문제가 발생하면요, 언약 속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분이 갈등이 있더라도 언약 속에서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낙심되어도요, 언약 속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성공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땅 반드시 정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 우리 한계, 우리의 법을 그리스도에서 다 넘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속에 우리 교회 주신 이 홍천, 강원, 이산, 7, 5천 정도를 향한 정말로 모든 벽을 넘어 이 땅을 정복하고 살리는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